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셨던 그 귀한 말씀의 서론격이 되는 이 팔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치찌개.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글. 사실 유독 한국 사회만큼 이 복을 좋아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개에다도 복, 또 창문에다도 복, 또 지갑에다도 복, 그냥 너무 많은데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현세적이고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적 물질,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할 때에 생기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그러한 현실을 돌아봐 보면 과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집이 커지겠죠. 그리고 집의 울타리가 높아지겠죠. 좋은 집과 높은 울타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인물들도
참 현대 매스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운 것, 소위 가방끈이 길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 그것이 돈이 부족하든 아니면 위치가 부족하든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충족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복이 있는 사람일까? 라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때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좀 편안한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이 넘어가야 할 죽음의 강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결국 죽음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왕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뭉티기, 이 산상보훈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진정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참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렸어요. 그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로 남아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남아 있으므로 그렇게 참된 복의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간 인생들이 진정 복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에요? 무리의 특징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이에요. 현대 교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무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할 때는 바로 23절, 25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5절 4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무리가 누구입니까? 무리는 현실적인 필요가 너무나도 긴박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온갖 각종 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인생들,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동분서주 분주하게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실제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로 그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무리들에게 진실한 헌신을 요청할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렸던 당시에 정말 가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때의 사람들이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면 족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살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만 내게 온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필요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현실을 고발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따르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너희들이 원함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흘겨보다, 무리가 많이 모였구나 라고 하는 얼핏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정확하게 알므로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름 냄새가 나는 그 현실 속에서 지치고 상해 있는지 그를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아주 야트막한 산 중턱에 앉으셔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의 대상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무리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리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의 무리들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누구는 입만 열면 참 마음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가 입을 여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잠잠해지고 거친 마음이 평정심을 찾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격정적이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음성을 듣는 발치에 앉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 사랑했던 남매가 있습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정말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준비해요. 정말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여러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생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보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면 다툼이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 권위를 빌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 이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마리아에게 책망하고 권할 것을 청하였던 마르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주님에게 아주 귀한 음식들을 많이 대접하고 싶지만,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당신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말 다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쫓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이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인생이 복된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복된 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이 팔복의 내용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복된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팔복에 있어서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데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개역 개정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영어 이 단어는 blood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blood, 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통해지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존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어떤 윤리적 강령으로 알고 있고 또 율법적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런 의미예요. 참 복되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기, 바로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참 복되다, 애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의 공덕을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두려웠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이 무리와 같이 부족하고 병들고 지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생명을 소유한 자, 아들을 소유한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을 지금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10번째 재앙으로 고통할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바르십시오. 피를 바르십시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소망하고 그 피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앞에서 주눅든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족과 한계가 있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 보혈의 능력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복된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진실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된 복된 자들입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목사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가? 이 복되다라고 하는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 이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이것으로 이 팔복이 가지는 기능이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팔복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 진리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은 부귀, 돈, 지위, 신분, 명성에 목말라 하지만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우리가 우리가 이 복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리에서 제자로 된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처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앞으로 대할 때 분명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복된 자였구나.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분명하게 조명하실 텐데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님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리로 남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 이러한 복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우리를 하여금 가슴 아파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팍스 로마라고 하는 힘의 논리로, 힘의 원리로 그렇게 지배당하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시각을 바꾸고 같이 좁은 길을 가자고 권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전히 현대의 사회가 그런 힘의 논리로 지배받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세대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오히려 교회가 근심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참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로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주를 사모하여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권속들,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함으로 우리가 복된 자의 신분임을 알고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